저 관계가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교회거나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불편하실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녹화는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원하시면 동영상과 교환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좀 보내드리고, 또 성경을 일독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2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50장까지 가는데요. 한문 다 읽고 오셔서 이제 수요일날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또 보셔도 되고, 또 밑에서는 동일하게 우리 또 그 초등부 아이들 이제 성경 파노라마 또 재밌게 모션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배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하게 이제 교회에 대한 모든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염려한 부분도 있었고 또 걱정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또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이전이 완료됐고 이번 주부로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또 세냥교회에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또 우리 도중 집사님이 또 요청을 또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큰 돈을 좀 저희가 은행에 교회에 드려야 됐어야 했는데 반으로 또 이렇게 잘라주시고 해서 또 잘 은혜 가운데 모든 이제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끼고 또 생수양 교회가 더욱더 이제 한 걸음 더 내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6번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금요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신방은 좀 당분간 좀 다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수선하고 또 이제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부 때 제가 모르고 광고를 못했는데 저희가 기도해 주시는 이제 조유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사실 작년 5월에 재작년 5월이죠. 이제 작년 5월이네. 작년 5월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로 들어갔다가 이 열이 너무 오르고 피곤한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동네에. 너무나 이제 정말 후미진 곳으로 가셔서 그런 바람에 이제 심장마비로 수천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1주년이 지났었고 또 이제 안내되시는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이 마음 가다듬고 다시 캄보디아로 향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내일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 날 입원해서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전에 한번 경력이 있어서 만약에 전이가 됐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그 상황 속에 다시 캄보디아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이제 본인에게 또 이 병이 생기면서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박강래 이지은 성도님 교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되면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8개월이 들어가면서 항상 저희 마음 속에는 이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부목사로 있을 때도 뭐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런 것보다는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제 여러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제게는 이제 제가 좀 품어야 되고 제가 돌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제 양육과 녹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또 누가 아프다, 또 가정적인 뭐 경제적인
그런 관계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심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또 이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좀 더 염려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가정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어렵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업도 또 활로를 좀 열어주시고 숨통을 또 틔워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만져주심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팠었는데 아픈 그 가정을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돌아보며 마음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참 저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 좀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 담임 목회 목사라서 그런 것 같구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치 제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쓰다듬으면서 또 손을 잡아주면서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제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도 꼭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출애굽 하자마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여기까지 성공 좋았는데 뒤에 지금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신났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부어졌습니다. 애굽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성경 볼 때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던 애굽 백성들 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격파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부감, 자존감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책 보면 1 돼 있고 밑에 높은 손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는 걸 뭐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표현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만세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걸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길을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이집트 상단 쪽에가 이제 그 고센 땅 라암셋입니다. 그냥 동쪽으로 그냥 쭉 가면 가나안이에요. 동쪽으로 그냥 쭉 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홍해 바다 앞쪽에 장막을 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옆으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홍해 쪽 앞으로 쭉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 앞에 장막을 딱 바닷가 앞이에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다고요. 아유 바다도 한번 보고 그냥 아유 뭐 바캉스 온 것처럼 한번 바다 한번 보고 자 넓다란 바다 보고 다시 가자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 바다 앞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은 3절 말씀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니네가 글로 가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은 걔네들이 지금 길을 잘못 찾았어 헤매고 있네 라고 알게 될 거야. 갇혔다라고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5절 말씀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이제 그들이 광야에 갇혔어요. 갔으면 몰랐는데 가다가 바다 앞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되면 아까운 거예요. 저 종놈들, 야, 저 우리를 다 대신해주던 편안했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야, 저것들을 다시 잡아야겠다. 보내줘야했던 마음에서 다시 잡아야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특별히 나갈 때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로 무섭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가금을 많이 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아오려고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 변하다는 원어의 근본을 찾아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내어놨던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 다시 자기들의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음 변화라는 의미의 뜻의 원어에는 해석을 하면 이게 멸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벌을 내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찌 되었던 간에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저주를 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갔을 때도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 사라를 취하려고 하자 아비멜렉의 집안에 저주를 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행하던 걸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뜻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들을 잡기로 작정을 하고 다가갑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자, 그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는 좋았다고요. 바다네, 좋다 하면서 이제 야 바다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애굽의 그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오고 있는. 근데 달려오는 속도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을 잡아가든지 자기들을 죽이든지.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 막 손 들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왔는데 홍해 앞이 이제는 뭐예요? 아름다웠던 홍해가 죽음의 마지막 저지선, 절벽이 되어버리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 죽이려 오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걸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늘어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얘기해요. 이제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떡하냐, 야 뒤에 애굽 사람들이 온다. 앞에는 홍해인데 이게 바로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홍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와 애굽의 병사들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홍해는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다닐 때요, 청년부에서 있을 때 막 순장도 하고 간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는요 아침 7시에 집에서 무조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도서실이 8시에 열어요. 그럼 학교에 도착해서 7시 40분 전에 미리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8시에 도서실이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항상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밤 9시 돼서 나왔어요. 왜요? 토요일 주일은 온전히 교회에 갔어야 됐기 때문에. 청년부가 토요일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부터,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부터는 교회에서부터 밤 12시까지, 주일날도 오전 이른 시간부터 밤 12시까지 항상 교회 청년부 사역, 청년부 일을 하려고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공부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학점도 잘 맞췄고 또 어학 점수도 어느 정도 잘 맞췄고 또 자격증도 많이 땄고 또 나름대로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나 그 처음에는요, 이게 이력서를 딱 냈는데, 뭐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기업 바로 이제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 그때 이제 인적성 검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제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원래 성격은 일 중심적입니다. 일을 막 어떻게든 일을 하는 막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해내는 성격인데, 뭐 10대 20대를 전부 다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 교회 오빠가 되어 있죠. 교회 오빠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빠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고 포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게 남들을 배려하고 이게 교회 자매들과 형제들이 좋아하는, 후배들과 선배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 중심의 성격이 원래 성격인데 교회 오빠로 있다 보니까 관계 중심의 성향들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적성 검사는 뭐가 있냐면, 뭐 계산하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평가하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거에는 제가 일중심적이니까 일중심적인 문제를 답을 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에는 관계 중심을 지향하다 보니까 관계 중심적인 걸 체크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런 검사를 하면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폴스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순간적으로 솔직하게 쓰면은 일중심. 그런데 잘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면 관계 중심. 그러니까 답이 계속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항상 거짓말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 목사님이 안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안 되는지 알겠다. 네 성향은 일중심인데 교회 안에서 자꾸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테스트에서 너는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게 뭐가 되는지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력서를 더 내고 원서를 더 쓰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려 100통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저보다 성적도 낮고 뭐 스펙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애들이 좋은 학교로 좋은 회사로 자꾸 이렇게 취업이 돼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학기 정도 되니까 이제 저만 거의 남은 거죠. 스터디아 같이 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억울해서였는지 화가 나서였는지 그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창피하잖아요. 이 교회 선후배들 보고 있고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들 다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고 또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죽을 고비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해서 따라서 왔던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오는 것 같은 심정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10절 마지막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죠? 이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이 자아크라는 거는 하나님, 저랑 비슷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왜냐면요, 이들이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르짖는 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은 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나 힘들다, 나 지친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그런 힘들어하는 소리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자,
세상에 있으면서 불만과 원망과 억울함과 답답함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기 힘들었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데려온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왔는데요, 근데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겠다, 나 죽겠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좀 더 나아갑니다.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세요. 자기들이 힘들어서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온 거지? 아, 네가 우리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구나.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 모세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다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이 잘 안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뭐 움츠러드니까요, 누구 탓합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좀 좋았었으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좀 더 가지고 있었으면 말이야. 내가 보니까 해외 어학연수 안 갔다 와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지. 아, 우리 부모님이 좀 돈이 많았었으면, 아,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었을까? 또는 뭐예요? 아, 그 담당자들 그 아주 다 엉망이구만. 이 나라가 이 시스템이 잘못됐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내 교회에 저렇게 시간만 안 썼어도,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안 섬겼어도 됐는데, 더 나가서는요,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설교를 그따위로 하고 있어. 뭐야,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하나님 붙들면 된다며. 그리고 또 제가 뭐 믿음만 있었습니까?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열심히 사회생활도 준비했는데, 이 뭐야, 목사님 저 가짜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이 다 교회 탓. 그래서 그때는 잠깐은요, 막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끝나고 교제합시다. 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괜히 투덜대면서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걸게 됐을 때 우리 실수가 뭐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저놈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뭐야 이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뭐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내가 애굽에 있고 싶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싫으니까 그때를 자꾸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차라리 내가 애굽을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겠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다 나중에 광야에서 죽어요. 불평의 끝이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원망까지 하게 되고, 아니었던 일들을 자꾸 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도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 우리 빨간색 있는 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 자,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해? 너 금방 손 들고 온 사람 아니야? 너 금방 10가지 그 기적을 보면서 재앙 내리신 하나님 보면서 손 들었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해? 지금은 금방 담대했는데 금방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니네 지금 이끌어낸 건데, 하나님 때문에 너 지금 손 들고 나왔는데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뭐예요? 가만히 서라. 여러분이 가만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트 야추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릴게 하기 전에 명령을 듣기 위해서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왕이 무슨 말을 할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예요. 가만히 있다는 거. 가만히. 이 가만히 뭐예요? 이 명령을 듣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세가 가만히. 야, 가만히 있어봐. 뭐예요?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너의 몸을 움츠리고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신하가 어서 막 왕한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왕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신하가 왕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금성을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해요. 자, 10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부르짖고 왜 남의 탓하고 왜 거짓말했냐고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있다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분의 눈을, 그분의 마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게 하시려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꾸 롯을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조카 롯이 아니라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조카들을 아들 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가까이 있던 롯을 아들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난 창세기 15장은 그런 고백을 해요. 롯도 떠났고 롯을 삼으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내 약속은 네 몸에서 아들 날 거야. 내가 너에게서 후손을 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은금이 풍부하게 하세요. 너무나 많은 종들, 너무나 많은 재산이 있다 보니까 함께 좁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보고 이야기하죠. 롯아,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없겠다. 너희 종들과 나의 종들이 싸우니까 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게. 네가 서쪽을 향하면 나는 동쪽을 향할게. 골라라. 그때 롯이 눈을 들읍니다. 자기의 눈을 똑같아요. 오늘 본문이랑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서 어떻게 봐요? 자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왜요? 거긴 도심이니까. 그러자 롯은 거기를 택하고 가요. 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가는 곳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세상의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모든 곳이 다 너에게 복의 자리가 되고 너에게 주는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자신의 눈들로 애굽의 병거를 보았을 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난 죽었구나. 여러분에게 처한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3절 후반절 빨간색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 너네 저 애굽 애들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과를 14절에 주세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가만히 구원을 봐라.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자격증도 준비했고 열심히 어학도 준비했어요. 열심히 관계도 준비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 취업이 막 시작할 때쯤엔
아, 내가 역시 잘 준비했구나. 막 이력서 내니까 처음에 막 다 연락이 오니까 역시 바로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요, 막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막 이제 막 이력서도 한 100통 넘게 쓰고 한 130통 정도 썼나. 이게 나중에 한 50통 넘어서부터는요, 그냥 막 쑥쑥쑥 던지는, 그냥 아무데나 걸려라 하면서 이제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져놓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하고요. 이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요. 아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쯤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없이 냈던지 그 회사가 어딘지 누가 까먹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내가 찾았어요. 그 회사 이력서 어디 있지? 그 회사 확인해서 다시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내가 낸 게 회사가 어디였지 해서 찾았어요. 그것도 이제 대기업이었죠. 우리나라의 이제 큰 회사였는데 다시 찾아서 이력서를 찾지 오래 걸렸습니다. 자기소개서랑 어떻게 썼는지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니까 그걸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았습니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소개서래요. 제가 그때 술을 먹고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신앙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다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뭐 저를 어필하는 걸 써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뭐 교회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런 얘기로만 제가 보면서 이게 뭐지?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제 소개서에 신앙 고백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인류 대기업인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취업 담당자인 처음에 이제 서류 받는 대리가 1차는 이제 대리선에서 걸으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또 이제 거의 팀장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대리 자매 여자분이 보다 보니까 아니 이력서는 보니까 얘가 말짱한데 이력서 보니까 자기 뭐 성적표랑 다 얘가 뭐 말짱한데 갑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다 담아놓으니까 이게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볼까? 이제 이 생각 가지고 면접을 이제 올린 거예요. 이제 팀장한테. 마치 근데 팀장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분이 또 믿음이 좀 신실하세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도 연락을 자주 주시거든요. 목사님 하면서 연락 주시면 계시는데 보니까 이 믿음이 좋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갑자기 이제 그래서 한번 보자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팀장 면접 2차 면접을 하니까 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아침인데 새벽에 이제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딱 다녀오시더니 재은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전에 뭐 그렇게 얘기를 잘 듣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그냥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듣기 해서 날이 쨍쨍했거든요. 근데 우산을 챙겼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뭐 영어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시험 보다가 이제 점심 전에 이제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차례가 돼서 갔을 때 면접 본 내내 이분하고 저하고 무슨 뭐 이 회사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할래 뭐 기획에 뭐 은사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신앙 얘기만 했어요. 뭐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냐 뭐부터 시작해서 왜 이분이 자꾸 이런 저하고 같이 이런 신앙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면접이 제가 끝으로 다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식당 건물 이제 넘어 한 15m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딱 섰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장대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다들 이제 어떻게 하자고 근데 이제 뛰어가고 막 그러는데 제게는 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 팀장님, 제 팀장님에게 제가 우산을 어떻게 우산을 탁 피고 저랑 둘이 이제 천천히 이제 걸어가고 나머지 다 뛰어 들어갔죠. 먼저 들어간 분들이 면접 보던 분들은 다 이제 자기들끼리 앉았고 이제 마지막 두 자리가 이제 저랑 팀장님이 마주 앉아서 이제 같이 들어갔으니까 마주 앉아서 또 식사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우산을 준비했어?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더니 우산을 가져가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고 사실 회사 생활을 했던 그 4년의 시간이 지금 저의 목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만 그렇게 됐었더라면 제 힘으로 갔던 거겠죠. 근데 그때 딱 합격하고 나서 제게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게 뭐 이거 저는 그냥 이 취업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줄게. 특별히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와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왜 굳이 애굽의 백성을 끌고 와서 죽였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애굽을 향한 노예,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 아시죠? 그 트라우마가 크던 거 아시죠?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정교에서 싸움 제일 잘해도요 정교에서 싸움 제일 못한 형한테 맞아요. 왠지 아세요? 어렸을 때 맞아서 아무리 동생이 싸움을 잘해도요 그 형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형이니까. 그게 트라우마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종되어 살고 있었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만 하면 이제 막 치가 떨리고 무섭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상처를 끊어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뭐냐면 봐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끌고 올 거야. 이 홍해는 너희를 어렵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한 자리가 아니라 너희를 그동안 억압하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을 내가 이 홍해에 다 몰아쳐 넣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만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직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봐봐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 어떻겠어요?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데 모세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자 여호와의 권을 보라라고 했지만 사실 모세도 두려웠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뭐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어디로요? 홍해 쪽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홍해 쪽으로. 자, 홍해 쪽으로 다 나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가 그리고 더 앞에 딱 나왔어요. 자 이제 장면을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고요, 제가 딱 섰고요, 모세예요. 뒤에 이제 막 200만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 여기 서서. 근데 뒤에 분명히 어떤 놈들은 돌멩이도 들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저거 모세 저거 뒤통수에 돌을 날려서 또 모세를 죽이고 바로에게는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라고 하면 우리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중에 안 되면 모세 저거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야? 모세도 지금 서서 이게 어떠세요? 어쩌?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하나, 여러분 이 오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딱 하나, 가만히 서서 자 여기서 이제 그 음성이 들렸으니까 이제 딱 해야 되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 딱 하나, 손 들어. 손 지팡이 들고 손 들어라. 이것만 하라는 거. 이것만 그냥 자 이거 해라. 지팡이 들고 이거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자 너희 가만히 있어서 손만 들어라.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단 이거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손 하나로 하는 거예요. 건널 수가 없어요.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해안 가셔서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 하잖아요. 하물며 바다니까 바다 안으로 걸어갈 때 그 깊이가 2-3cm만 돼도 못 가죠. 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나귀도 있고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바다를 지나? 근데 하나님 뭐예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가르시고요, 동풍을 불게 합니다. 동풍으로 따뜻한 바람, 드라이기로 확 해서 땅을 말기 시작하는데 하루 동안을 말리세요. 하루 동안 말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앞에 계속 말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 뒤에 오는 애굽 백성 어떻게 돼?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 백성의 진영에 흑암을 주세요. 앞을 정신 못 차리. 하루 동안 다 왔는데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이제 흑암이 있어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게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를 다 막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갑니다. 저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확 지나가면서 바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바다 뭐라니 이렇게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저 같았으면, 그죠? 이거 뭐 신기하다. 땅도 말라 콘크리트 같아 하면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이제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아버리죠. 애굽을 몰살시켜요. 왜 몰살시킨다고요? 너희를 억압하던 저들, 너희가 끊어내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을 내가 다 너희를 위하여 저 바닷속으로 집어넣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야, 이거 읽으면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죽어, 어떻게 나 죽으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지. 사실 모세 한 명.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그저 모세 한 명이 자기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손 두 개 든 것밖에 없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만으로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애굽 병사들, 마음이 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향하여 마음이 변한 애굽을 다 몰살시켜 버리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왜 홍해로 데려왔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예요? 기도는 절대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압해, 굉장히 어려워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절대자에게 하고 있는 거다. 절대자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의 핵심은 응답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를 강조할 수 없다.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언제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독교의 성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꼭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사탕 달라고 하는데 매번 주겠습니까? 가끔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매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줘도 어떻게 돼요? 저희 아이 데리고 지난주에 치과 갔다가 엄청 긴장 많이 했습니다. 애 가서 치과, 여러분 그거 한번 내려 데려가시면 분 아시죠? 막 치과 가면 막 애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사탕 몇 개 준 나의 잘못이 아이 생각했다, 아이가 좋다고 이거 줬다가 애 치과 치료 받다가 엄청 자지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필요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때로는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절대자를 향한 기도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용 쓰지 말고 힘쓰지 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끝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큰 성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